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이사,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11월의 넷째 주인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정말 올해가 딱 한 달 남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정말 시간에 쫓기는 그런 바쁜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되실 텐데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계획 잘 세우셔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랑 이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두 그룹은 평소에는 이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두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한 그런 그룹이었어요. 율법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그렇게 율법을 중시했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헤롯 당원들은 이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 원하는, 그래서 로마의 이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그걸 도모했던 그런 그룹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항상 앙숙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같을 때 악은 언제나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아주 교묘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그 방식이 매우 교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달콤한 칭찬으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은 참되실 뿐만 아니라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칭송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또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여러분 이 칭찬 뒤에 숨겨진 덫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이 민족주의를 외쳤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여길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인기가 사그러들게 되고 이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인 것이죠.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럼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헤롯 당원들이 그 즉시로 예수님을 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다라고 이렇게 고발할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안에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였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이런 시험에 걸려서 힘겹게 넘어지고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들이 아주 열심히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냐? 묻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느냐? 계속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싸움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런 멋진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답을 하시기까지 많은 생각을 거치셨을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 속에 질서 가운데 있으니 그 질서를 너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이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도 이 가이사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세와 여러 제도와 법과 질서와 어떤 세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질서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사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구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방향보다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응답받길 원하고 빨리 성공하길 원하고 무엇인가를 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게 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의 그 열심,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행했고 속도는 대단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영적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그들이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시고 그 질문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잘 설정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관계를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명령하시죠?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가져온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게 되죠. 그 동전에 있는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제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인 중립의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근원과 주권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들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은 누구에게로?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듬직한지.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전자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새겨 넣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이라 인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전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 법칙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어진 성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납세의 의무나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나 또 남자분들은 병역의 의무나 이런 나라의 하나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동성연애 같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금 동성연애가 괜찮다라고 흘러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둘이 충돌할 때에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단순히 어떤 세상과 교회와 이런 이분화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이사의 영역일지라도 그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그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이 데나리온의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이 모두 새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 여러분들의 지성, 지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의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데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이 소유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청지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그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주의와 그 탐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교회 한 성도님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이젠 뭘 해야 하나?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중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에 상당 부분을 선교하는 일과 교회의 기쁨으로 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래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헌신한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 직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드림을 통해 저에게 새로운 삶을 맡겨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이 두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 아래에다가 가이사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자답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당장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하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변하게 되고 직장도 바뀌게 되고 사업장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변화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청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고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며 성실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서 그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충돌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